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니 주는 원수를 주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기를 이는 멜기세덱의 일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신약 본문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서 날마다 주께 쓰임을 얻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 속에서 승리의 기가를 부르는 능력 있는 주의 사명자들, 권능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절의 여왕월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푸르르고 싱그러운 향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창조의 아름다운 향기로 충만합니다. 자, 이러한 아름다운 향기 가운데 충만한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많은 은혜를 누리며 꽃향기를 맡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든 곳에 싱그러움과 아름다운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이 있는 곳에는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혼탁한 곳에는, 혼미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지지 않고 온갖 더러움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심히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죄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신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창조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총을 베푸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이대함과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주의 백성들에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러한 은혜가 세우신 가정과 교회 열방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매우 작은 나라죠. 주변에 여러 가지 열강들의 침략 가운데 고통하여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전성시대를 누리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자, 그것은 주변의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집트 제국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의 영광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렇게 평화가 길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주변의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무수한 전쟁을 치르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영적 상태에서, 특별히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뀔 때마다 백성들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는 계속되는 쿠데타가 있었죠. 왕들이 암살당하고 왕이 바뀌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한 마음 가운데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통일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항상 현실적으로는 전쟁이 이어지고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시련을 겪으며 극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자, 성전의 제사장 선지자는 새 왕이 등극하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신탁에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권능의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에 새 임금은 거룩한 산 시온에서 권능의 오를 받고 왕권을 수여받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0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주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 시편 110편 말씀을 근거로, 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죠.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 부활을 목격한 사도죠, 베드로는. 자, 오순절 베드로 설교에서 시편 110편이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시편 110편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 영원토록 왕권을 행사하며 모든 원수를 권능의 주님의 발 앞에 두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자, 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원수는 사단의 모든 세력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왕권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 모든 원수는 예수님의 권능의 발 아래
굴복하고 아멘. 우리는 승리왕이신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1절에서 3절, 자, 3절은 주님께서 시인의 주인, 그러니까 이 시인은 다윗이 지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주인이 누굽니까? 다윗의 주인은 권능의 왕,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주인인 왕에게 주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또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자, 그러면 먼저 시온에 세우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열방 가운데 세우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팔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다윗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자, 다윗은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자,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영원토록 견고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주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의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항상 불완전했습니다. 그 제사장들도 항상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단번의 희생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됩니다. 모든 원수는 예수님께 정복당해서 굴복하게 됩니다. 아멘. 장차 오실 영원한 메시아의 왕권을 부정하는 원수들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친히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우리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죄죠. 그 다음에 사망이죠. 죄와 사망 원세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원세를 완전히 깨뜨려 부셔서 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으로? 부활의 능력,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원래 그 권능의 보좌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은 권능의 주님의 발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하게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이죠. 교회.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구약에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짐승들에게 제사장 자신의 죄도 전가하고 제사자들이 가져온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이 각이 떠지고 짐승들이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자주 그러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능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할 거니와.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려도 죄의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에도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리시는 그 고난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생생하게 그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는 오직 권능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영단번에 번제물이 되시 희생제물이 된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대 제사 모든 제사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영단번의 제사로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제사장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온전케 될 수 있겠죠. 점점 거룩한 성화적 구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3장 22절 말씀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천사들과 권세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발등상, 여기 내 발등상이란 말이죠. 발판이란 말이죠. 발판이란 이 말은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완전히 짓누르어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 표현을 쓴 것은 고대 전쟁에서 전쟁을 하여서 이긴 나라의 왕은 적국의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완전히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완전히 밟으셔서 승리하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죠. 자,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와요.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롤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같은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죠. 이미 승리하셨죠. 그런데 최후의 승리는 최후의 심판의 때, 장차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날, 장차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때 사단의 완전한 패망, 그 영원한 불못에 완전히 던져지는 그러한 사단의 패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는 원수 사단의 세를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장차 오실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또 최후의 심판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또 사단의 편에 선 자들, 끝까지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부활로,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 완전히 패망하여서 완전히 굴복하는 주님의 재림 이후의 통치를 오늘 1절 말씀이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 땅 지금 현재 승리도 말씀하시고 장차 최후의 승리까지 특별히 최후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러한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규는 무엇입니까? 왕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권력을 상징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수들 가운데서 온 권능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사단이 부분적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규는 왕의 지팡이, 그 다음에 권력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 자,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세력 가운데 그 권능의 주님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세상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왕들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유한하죠.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권능의 귀로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는 영원토록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권능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은 시온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그곳을 수도로 삼고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시온은 특별히 시온의 언덕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예배의 처소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장차 영원한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현재의 삶과 사역에도 시온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온에서 권능의 귀를 보내신 것은 다윗 왕조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권능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바르게 선포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시온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셔서
각 교회에 세우신 영적 리더들 있죠. 그런데 그러한 영적 리더십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의 권능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인데 또 그 다음에 세우신 교회마다 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또 맞는 사람대로 직분도 부여하십니다. 자, 교회는 어떤 교회는 직분을 전혀 안 두는 교회도 있는데, 자, 성경에 직분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다 이런 직분들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담임 목사도 부교육자, 중직 등이 있는데 특별히 부교육자는 담임 목회를 보필하고 돕는 위치죠. 자, 그러한 영적 질서가 바로잡힐 때 교회가 크게 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약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뜻을 거스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주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왕들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왕들도 자,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디브니 포함해서 20명의 왕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며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단은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윗 왕은 주님의 권능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영역에서 순종했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그가 또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당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권능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말씀에 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권능의 주님을 높이며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승리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왕의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이 나와서 헌신하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 원세는 주님의 권능 앞에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께서 죄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은 사단의 완전한 패망의 날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억지로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죠. 자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가 헌신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넘치는 기쁨 속에서 넘치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죄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권세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김의 영성, 승리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주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의 청년들은 여기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말씀이 나오죠.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초림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앞장서는 권능의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축복과 충만한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새벽 이슬 같다 이 말씀은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가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도 하는데
여기서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는 이 새벽에 이제 새벽에 주께 나온다는 것은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먼저 주님을 향한 충성의 자세를 가진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세우신 가정과 주날개 교회와 서부 경남 열방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이제 전쟁 후에 치열한 영적 전쟁 후에 시원한 시냇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자,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족보도 없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와 영과 그 권능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의 권능의 보좌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자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또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할 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던 원수의 세력은 다 소멸되고 온 열방 가운데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열왕의 권세는 다 무너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 나라가 멸망당하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번 찾아서 같이 공독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져지고. 아멘. 자, 권능의 주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실 때 사단과 그 하수인들, 그 졸개들은 주님의 권능의 발 앞에 완전히 깨어져 부서져서 완전히 굴복하고 영원토록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사역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즐거울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계수했다고 그랬죠. 다윗은 그 눈물병에 그 눈물을 담았다고 그랬죠. 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권능의 주께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최후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승리의 개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답답함이 완전히 물러가고 승리의 기쁨과 상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권능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위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어적 폭력과 비난, 비방의 화살도 주께서 받을 때 있죠. 주께서 꺾어버리시고 우리 영혼의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여기서 7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시원한 시냇물을 마시며 즐거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는 그 권능의 주께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계십니다. 권능의 주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두 손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살찜이 떨어져 나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통받았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그 몸이 부서지고 쪼개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권능의 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핏길을 통해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미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가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새 최후의 심판의 때에 누리는 영광은 주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것 모든 주의 자녀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세우신 가정과 주날개 교회 서부경남과 열방위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권능의 주와 함께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에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릴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권능의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